복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삶이 풍성하지 못합니다. 매일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면서 실직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부부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있어서 매일 시끄럽습니다. 죄에 승리하지 못하고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항상 죄에 눌려서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짓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한 것과 정반대로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이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다음의 것들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살도록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면서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평범한 삶을 살라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곳에 말하는 풍성이라는 단어는 100%꽉 차서 넘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아니고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초자연적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라고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통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랑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쉽게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반 이상 50%의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방랑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50%에 속합니다. 둘째는 추구자들입니다. 이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그 목표들을 이루지 못합니다. 목표를 이루고는 싶은데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자원들과 전략들과 필요한 기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이루질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30%의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80%의 사람들이 아무 목적이 없는 방랑자들과 같이 살던가 아니면 목표는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추구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취자들입니다. 이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목표들을 세웁니다. 내가 노력하면 이것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들은 세운 목표 중 많은 것들을 실제로 이룹니다. 그러나 이들이 세운 목표는 중요한 목표지만 초자연적인 목표들은 아닙니다. 좋은 학교에 가서 졸업하고 좀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되겠다. 이들은 이런 평범한 목표들을 평범한 노력으로 이룹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19.9%의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넷째는 초자연적 성취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초자연적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세운 목표들은 자신들이 임의로 자신들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서 세운 목표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들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목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으로 이 목표들을 성취해 나갑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오직 0.1%, 0.1%의 사람들만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보통 1000명이면 1명꼴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가 이렇게 평범한 목표들을 세워놓고 평범한 목표들을 평범한 나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고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평범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겠다고 믿고 작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풍성한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배우지 못했습니다. 수학, 과학, 국어, 영어, 도덕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초자연적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배우질 못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기술과 방법들을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들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기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터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실수를 해봅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해봅니다.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실수를 거쳐서 바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면서 배우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과적인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실수를 통해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면 우리의 80년 남짓한 삶을 사는데 전부 실패를 하는데 이 시간들을 다 허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째 방법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생이나 코치나 멘토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미 터득한 사람을 통해 그 기술을 배우면 훨씬 쉽고 빠르게 그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또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삶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좀 이루고 싶다. 그리고 그 목표는 마치 우리가 가려고 하는 도착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도착지는 더 멀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시카고에서 LA로 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목적지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방랑자들은 시카고에서부터 LA로 가는데 드레스 슈즈나 하이힐을 신고서 가려고 합니다. 신사화나 하이힐을 신고 가려니까는 신발이 너무 무겁고 조금 걷다 보니까 발이 팅팅 불어서 못 가고 주저앉습니다. 이것이 방랑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추구자들은 단거리 경주 때 신는 운동화를 신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100m 선수처럼 열심히 요 땅에서 시작은 하는데 한 100m 가고 나서는 숨차서 지쳐서 포기합니다. 성취자들은 장거리 경주 때 신는 운동화를 신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천히 뛰지만은 꾸준히 뜁니다. 그래서 오랜 노력과 수고 끝에 오랜 시간이 걸쳐서 그 목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초자연적 성취자들은 시카고에서 LA로 갈 때 비행기를 타고 쉽게 날아갑니다. 이것이 방랑자, 추구자, 성취자, 초자연적 성취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초자연적 방법들을 동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은 우리들의 힘으로 살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일지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망해서 본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적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이라도 걸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또 장정이라도 도중에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사 왕국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쉽게 독수리가 날개침처럼 본국으로 쉽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목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을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99.9%의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삶, 초제한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목표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물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고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지금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루하루를 겨우 삽니다. 어려움에 찌들고 죄에 억눌리고 세상에 패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살 것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약속은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라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라는 병이라니까 또 신종 플루가 아닌가, 신종 독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라는 병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시간이 나면 이것을 하겠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저것을 하겠다. 언젠가 돈이 생기면 이것을 하겠다. 언젠가 덜 바빠지면 저것을 하겠다. 언젠가 천국에 가면 풍성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언젠가 풍성한 삶을 살겠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찌달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언젠가 이런 삶을 살겠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고 미래, 우리가 얼마를 더 살 것인가, 미래도 걱정하고 죄에 억눌리고 매일매일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기로 작정 안 하면 우리는 언젠가 하겠다고 말하면서 결코 이 세상에서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사업이 덜 바빠지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풍성한 삶을 살겠다. 언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풍성한 삶을 살겠다. 언젠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서 봉사하며 풍성한 삶을 살겠다. 우리는 오늘, 현재를 언젠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언젠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언젠가 타령은 그만해야 합니다. 언젠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았는데 언젠가 하겠다 아직 못했다면 언제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방랑자들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다. 둘째로 추구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삶을 삽니다. 셋째로 성취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풍성히 살기 위해 목표를 세워놓고 자신의 능력만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한계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넷째로 초자연적 성취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목표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방랑자나 추구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를 남았든가 상관없이, 또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가는 상관없이 방랑자들과 또 추구자처럼 살아선 안 됩니다. 그리고 성취자들로 살면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에이,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나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라고,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초자연적 성취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개런티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